비가 며칠째 그치지 않던 에도 시대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산길은 진흙으로 질척였고 발을 디딜 때마다 질퍽이는 소리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 길 위를 두 스님이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젊은 수행자 에키도, 다른 한 사람은 자비와 자유로운 마음을 지닌 노승 탄잔이었습니다. 빗줄기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젖은 옷자락을 정리하며 마을 어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진흙 구덩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 여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단 기모노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에키도의 머릿속에는 곧바로 계율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수행자는 여인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한 채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탄자는 아무 망설임 없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짧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탄자는 여인을 번쩍 안아들고 진흙탕 너머의 마른 땅까지 조심스럽게 옮겨 주었습니다. 여인은 놀람과 부끄러움이 섞인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탄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눈앞의 곤란함을 덜어주는 한순간의 자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키도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판단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수행자가 여인을 안을 수 있단 말인가? 저건 계율을 어긴 일이다. 탄자는 이미 앞서 걸어가고 있었지만 에키도는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하며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해가 기울었고 두 스님은 마침내 하루 묵을 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에키도의 분노와 혼란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시작된 한 장면이 반나절 내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탄잔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불편함과 억눌린 비난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출가 수행자는 여인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 젊은 여인의 몸을 안으셨습니까? 에키도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기준에서 나온 단죄에 가까웠습니다. 탄자는 잠시 차를 내려놓고 에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도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아까 내려놓고 왔네. 그런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안고 있구먼. 그 한마디는 에키도의 마음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탄자는 몸으로는 여인을 안았지만 마음으로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끝난 순간 일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에키도는 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인을 내려놓지 못한 채 계속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에키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청정함은 형식만 지키는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미움과 판단과 분별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그 마음은 무거워진 것입니다. 반대로 손으로 누군가를 도왔더라도 마음에 집착이 남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자비가 됩니다. 계율의 핵심은 외형보다 마음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미 끝난 일을 오래도록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의 말, 지나간 실수,
버리지 못한 후에 사라진 관계를 마음속 진흙탕에 붙들어 둔 채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요? 탄잔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이미 내려놓았는데 당신은 왜 아직도 안고 있습니까? 삶을 가볍게 하는 지혜는 붙드는 데 있지 않고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